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 1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계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주요 골자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교회를 다니면서 뭘 믿냐 하게 되면 그냥 예수 믿는 거지 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잘 대답을 잘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부터도 예수 믿는 게 뭔지조차도 질문도 안 해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이 세상 살면서 한 가지 좀 느낀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잘 던져보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도 결혼이 뭔지도 질문 안 해봤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나는 왜 이 직장 생활을 해야만 하냐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질문을 해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속된 말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고민했던 게 그거였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가는 사람 뒷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멍청해 보이는지, 전철에서 내려서 이제 교회 간다고 가시는 앞에 어떤 신사복 입은 아저씨를 딱 보는데 참 나도 교회 가고 있지만 참 시간이 이렇게 많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당을 이제 가는. 그래서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교회 다닌다는 게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 또 질문을 해도 별로 대답해 주시는 분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학창 시절을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학창 시절 그냥 시간을 때운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제가 고민하면서 질문을 던져본 게 그겁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것이 이미 우리가 예배 순서에 다 나오는 얘기였던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는 거죠. 사도신경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사도신경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다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분 하나님 믿으면 그거로 단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신 종교지 단일신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전통적으로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냥 성부 하나님 그냥 아버지인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구체적인 그 믿음의 내용이 있죠.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성작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판대에다가 무슨 전철 타는데 이제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전철을 타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가판대에다 진짜 온갖 야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이제 비치해 놓고 그거 판다고 하면서 그 가판대 안쪽에 들여다봤더니 오직 예수가 써 있어. 오직 예수라도 써붙이지 말지. 그러니까 이 양반은 도대체 오직 예수가 뭔지도 모르면서 갖다 붙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자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모르면서 교회에 나오니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양반들의 인생의 모습에서
불신자들하고 아무런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천국 간다고 하니까 천국 가겠지. 아니죠. 그게 아니죠.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사도신경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그의 외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셔 음부에 내려가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안에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걸 믿는 게 뭔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주기도문을 외운 거죠. 사도신경을 외운 거죠. 사도신경을. 자,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린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점검해야 될 게 그거거든요. 난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에서부터 점검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때를 미룰 때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난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저는 항상 관심이 그거였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사람들하고 정말 어려웠던 게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를 대충 믿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게 하는데 저는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싫어하면 안 돼요. 싫어하면 여러분 진짜 지옥 갑니다. 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기 전에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에 관한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밖에 이 기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유죄 판결 받으면 끝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올 어떤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가볍게 생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가볍게.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 느긋한 표정으로 이제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될 얘기거든요. 내 영혼의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갈게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목사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들한테 심각하게 얘기해주고, 성도들이 이 문제 가지고서 밤잠을 설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거의 미칠 지경까지 만들어야 돼요. 교회사 안에서 영적 거인들은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 편하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또는 한 달 내내, 아니 어쨌든 1년 내내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그러면서 그들이 회심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십니다. 중보자 되신 그분이 진짜 참 예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 하지만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항상 거짓 예수 또는 거짓 메시아는 계속적으로 출몰했습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교묘하게 왜곡을 해서 다른 예수를 믿게 함으로 다른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난히 다른 신앙 고백보다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의 분량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건 정교해야 되고 이거는 구체적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하고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과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 뭐라고 고백하죠? 내용이 없어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게 전부입니다.
무엇 때문에 동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서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이나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이 그토록 구체적이고 풍성한데 왜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은 피상적이고 관념적일까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죠. 어떤 예수를 믿는데? 그럼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난 이런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성령을 믿는 그 고백이 뭔데? 고백의 내용이 뭔데 구체적으로? 라고 했을 때 구체적이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것이 별로 구체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말로 그냥 끝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 그건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제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에 대한 부분. 미혹의 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미혹의 영들이 항상 여러분 나타나는 방식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잘 속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미혹의 영은요 항상 친절하게 나타납니다. 그 미혹의 영은요 항상 천사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미혹의 영은요 그리고 굉장히 젠틀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도록 하죠. 근데 오히려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참된 선지자들이 별로 천사처럼 행동 안 합니다. 그렇죠? 참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고 별로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구별을 잘 못합니다. 특히 이제 20세기부터 이제 주로 이제 등장한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에 대한 이 개념이 많이 혼란스러워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하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죠? 뭐 능력, 감화력 또는 병 고치는 거, 또 예언하는 거, 환상 보는 거, 꿈꾸는 거, 입신하는 거, 뭐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온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곳곳에서 부흥의 소문이 막 들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흥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많은 사람들이 막 감화됐다, 그리고 교회 나오면서 이 사람이 좀 달라진 것 같다, 술 담배 끊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왔는데 체험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없어요? 거룩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에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하나도 없어요. 사고방식이나 태도나 라이프 스타일에 아무 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냥 종교만 바뀐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 체험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은 굉장히 좀 구체적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 않나요? 근데 사도신경은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피상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는 고백을 사도신경이 가르치는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사도신경은 신자들에게 성령님의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사도신경은 이 고백을 과연 막연하게 취급하고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 고백을 결코 피상적이라거나 막연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전 세대와 지금 세대의 차이입니다. 예전 세대 우리의 개혁자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교부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여러 선배들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 고백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이었습니다.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모를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막연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신앙 고백이 막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럼 교회에 대해서 막연합니다. 구원이 뭐야? 그럼 구원에 대해서 막연하게 얘기합니다. 이 막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막연하다는 것은 사실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논리학을 논리학 때 얘기했나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얘기할 때 논리학 얘기할 때 그 얘기했었네요. 논리학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존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면 그 분명한 인식이 뭐로 나타난다 그랬죠? 윤리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미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냥 찬양을 무감각하게 할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하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감동해서 찬양하는 건 그가 하나님을 만난 구체적인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찬양이에요. 미학이거든요. 미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윤리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실질적 인식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에게서 윤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구체적인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고백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의 오심, 즉 보혜사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의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요한복음에서 이 약속한 성령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15장, 16장에 이제 언급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예수님의 이 약속한 보혜사에 관해서 얘기함과 동시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약속한 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약속한 성령 얘기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전과 다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성령 세례거든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얘기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원래 요엘서에서는 후에라고 했던 부분을 베드로는 말세에라는 말로 이 부분을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강림이 바로 말세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그런 것은 이제 말세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세라는 말을 여러분들 자꾸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우린 말세하게 되면 항상 뭘 생각합니까? 말세야, 말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말세야, 말세라는 개념은 뭐죠? 이제 세상 끝날 때 다 됐다. 세상 종칠 때 다 됐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때 항상 말세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끝 말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히브리인들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또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은 말세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언약의 성취되는 시점을 말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 신학과 관련된 표현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되는 기간, 그것을 이제 말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가 언급한 말세라는 단어를 특정한 어떤 한 날로 지칭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he day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특정한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in the last days에서 s가 붙습니다. 어떤 날들이라고 하는 기간을 얘기하고 있죠. 이는 특정한 날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요한계시록은 뭐로 표현했냐 하면 천년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은요, 들림 받고 나서 뭐 천년 기간, 뭐 후천년, 전천년설 그 개념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 천년이라는 개념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라고 해서 묵시문화에서는 기간을 알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정해진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말세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기간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 땅에 성취하시는 언약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시냐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주시기도 하세요. 뭐 어떤 심판이죠? 옛 성품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불편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옛 성품을 죽이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세요. 이게 구약에서 여호와의 전쟁 신앙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지배한 이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만 합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한 나라들을 진멸하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분 좋게 구원받는 법 없어요. 여러분들의 옛 성품을 성령께서 죽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품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중생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 땅에 성취하시는 언약의 영으로 이해하는 바가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성령의 역사가 언약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은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뭐 성령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성령은 항상 성경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조직신앙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이해합니까? 소위 경륜적 삼위일체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하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을 나를 증언하시는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데 부흥 강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기 영광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뭐 자기를 영광받게 자꾸 만든다고 한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이 땅에 성취하시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이 성령인 영인지 악한 영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뭐 장풍도 쏘고 귀신도 쫓고 능력대하고 병도 고치고 이 사람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 그리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 막 그 안수하면 막 쓰러지고, 그리고 입신하고 꿈 꾸고, 그럼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가요? 뭐 문제 해결해주고, 그럼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요? 어떤 그 부흥 강사한테 갔더니 이제껏 없었던 고지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다. 과연 그럴까요? 그건 미혹의 영도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도 하시지만 미혹의 영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사단은 그걸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이걸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이죠. 그리고 증언하시는 방법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과 심판을 이 땅에 성취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기분 좋게 여러분들 예수 믿게 만든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구원을 안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죄를 지적하시고 그것을 죽게 만드시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이중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도 구원만 오시는 게 아니죠.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죠. 죄인들에 대한, 악인에 대한,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동시에 동반하시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임박한 진노를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건 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대한 심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께 대한 고백을 기초로 그 신앙의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게 하시는 데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사용했던 거예요. 순종이 아니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난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안 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몸이 잘 들질 않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나? 맞아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전통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 반드시 열매를 동반해야만 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죠. 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마귀의 열매를 맺으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오늘날 상당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이라니까요. 나는 믿는데 열매는 안 나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믿는데 열매가 왜 안 나와요? 나오지. 어떤 열매가 나오죠? 마귀의 열매를 맺잖아요. 오늘날 상당수의 많은 기독교인들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믿음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런 구절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 기분을 맞춘다면 저는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지만 성경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데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내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나의 뿌리가 어딘지를 역추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추적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불편하니까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난 천국 갈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믿는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예. 확신이 천국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확신하게 만드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믿는 열매를 동반해야죠.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성부께 대한 고백,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을 성령께서 나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이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은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과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과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을 가능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이 가져다주는 구체적인 열매가 바로 나머지 고백들이죠. 즉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열매들이죠. 이 고백들은 사실 성령님이 신자의 내면에 역사하실 때 비로소 가능한 고백이죠. 제가 이제 목회 사역하면서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봤어요.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라고 전제를 깔면서도 거룩한 공교회 의식이 없어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교회만 관심이 있지 다른 여러 교회가 공교회다, 한 몸이다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교회는 거룩하며 모든 교회는 한 몸이라는 의식이 생겨요. 왜냐하면 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영 안에.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람,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요. 공교회 의식 없죠. 남의 교회는 무너뜨려서라도 내 교회만 크면 된다는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는지 좀 질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또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거 성령의 열매거든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신앙 고백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였지만 너희가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도다. 요한일서의 말씀. 그렇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구원은 확신한대요. 그건 자기 확신이죠.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요한 1서가 아예 규정을 한 부분이에요.
또 죄를 용서받는 것, 이건 미리 얘기 안 할게요.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 그때 가서 다 얘기할게요. 근데 이것에 대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성령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는 건 곤란한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여기에 장풍 쏘는 거에 대한 열매가 없어요. 은사에 관한 부분이 없어요. 은사와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거는 전통적인 견해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얘기하신 거예요. 은사가 있다고. 여러분 간혹가다 어떤 사람 그럽니다. 저 사람 굉장히 기사와 이적도 많이 행하고 교회에서 막 헌신도 많이 하는데 저 사람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그건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존재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가 거하시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은 거룩한 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에 관한 문제, 주님의 몸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데 교회를 개떡같이 취급한다면 그거는 위선이죠. 아주 심각한 위선자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함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얼굴은 사랑하는데 머리는 사랑하는데 몸은 사랑할 수 없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세포잖아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나 보세요. 거듭나면 교회를 안 사랑하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여기고 난 다음부터는 몸을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납득이 안 되면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삶 속에 성부와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의 삶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 시점에서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은 은사주의를 독려하거나 신비 체험을 독려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보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고백을 인도하며 참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 교회를 이루는 데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날 은사주의와 신비주의로 가득한 한국교회가 과연 참되게 성령께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교회주의나 종교통합주의가 과연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잘못된 교회론이죠. 잘못된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성령론과 교회론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성령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개교회주의를 탈피하게 만듭니다.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 그렇잖아요.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내 종교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가짜라서 그래요. 그냥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돌려서 얘기 안 할게요. 전 돌려서 얘기 잘 말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정치가 될 자격이 없어요. 예, 예. 저는 정치가를 할 만한 기능이 없어요. 돌려서 얘기를 못해요. 항상 앞차기지 돌려차기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지금 교회를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떠돌이로 돌아다니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교인들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엔요 제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서. 그럼 제가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아니, 교회가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좀 인식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 게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교주 되겠다라고 그냥 얘기하세요. 예. 교주도 못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자꾸 내 마음에 드는,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 취향에 맞으면 좋은 교회래요. 그 내 취향에 안 맞으면 나쁜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심판대에 딱 올라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심판하실 겁니까? 웃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내 취향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맞냐 안 맞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사람들이 이 교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덜컥
이 걱정부터 앞서가요. 저 사람 마음에 들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죽인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교회, 나쁜 교회의 기준, 좋은 설교, 나쁜 설교의 기준을 자기 취향에서 맞추는 경향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개교주의를 탈피하도록 요구하고요, 공개의식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하여금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갖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쉽게 교회에 옮기거나 쉽게 여러분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진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참된 교회의 표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지내를 쓰고 매일 밤마다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집을 2번이나 바쳤습니다. 우리 쫄딱 많이 됐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말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 예배당 건축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월세집으로 가는 게 낫다. 미친 짓이죠, 요즘 교인들이 봤을 때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좀 순진했죠. 근데 요즘 교인들 그렇게 순진하지 않죠. 이건 굉장히 사고의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공교의식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만약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이거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질문해 봐야 돼요. 냉정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옛 성품을 날마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내고 능력대하고 권세를 행한다 해도요, 그것이 우리 구원받음을 입증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과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요. 내가 성부를 아는 지식, 성자를 아는 지식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영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 모든 선지자를 다 믿지 마라. 설교자를 다 믿지 마라. 앞에 나가서 행동하는 인도자, 교회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다 믿지 마라.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 그 얘기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성적인 어떤 문란한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들 막 존경한다고 생각하고 막 환호하고 박수 쳐주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가 많고,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재정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말을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상냥하게 하고 얼마나 세련되게 하느냐, 그걸 믿지 마세요. 우리는 열매를 보고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말이나 겉으로 위선적인 연기력 보면서, 제가 이번에 우리 애들하고 좋은 영화 한 편을 봤었거든요.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레이하운드. 거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톰 행크스거든요. 톰 행크스가 굉장히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좀 문란한 사람이거든요. 도덕성이. 근데 거기서 굉장히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제가 막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위선이구나. 위선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죠? 액터거든요. 연기자예요, 연기자. 우리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교회 안에는 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다 있겠구나. 늑대주 영상 뭐 다 나올 것 같아요. 예. 왜요?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해요. 다 신앙 좋은 것처럼 너무 연기 잘해요. 톰 행크스처럼. 여러분, 근데 그렇게 연기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헐리우드 배우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자기를 먼저 속여야 된대요. 예. 내가 진짜 경건한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속여야 자기가 그 연기가 나온대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가장 잘 속이는 게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아야 되는데요, 가장 믿지 말아야 될 영이 납니다. 예. 나의 영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보라. 근데 이 하나님께 속하였나와 관련되어진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거룩한 공동체에 내가 속하였는가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내가 거룩한 영을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내가 물과 기름 돈 듯 한다라고 한다면 내 영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또는 저 사람의 영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경건한 소리하고 아무리 뛰어난 소리 하는 것 같죠. 한국교회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경건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요. 항상 모이는 거 보면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문화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말에 유유상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시험해봐야 돼요. 겉으로 보여주는 뭐 능력행한 병고침, 기사와 이적, 그거는요, 그 안에 성령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하고 능력행하고 뭐 은사 활동 많이 하고 뭐 앞에 나가서 뭐 하고, 여러분들 자신에 속지 마십시오. 내 영이 어디에 속하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유사 그리스도인에게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을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열매,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 교제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으로 드러나요? 얼마나 친절하나 신비한 예언을 하느냐?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고 자기 영혼에 인도해줄 목회자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차원의 영분별을 좀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존 버넨의 철로 역정에서 7가지 비유의 방에서 가장 첫 번째 베스트 원 뭐라고 얘기하죠? 참된 목자상이에요. 왜냐하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참된 목자상으로 두죠. 근데 신기하게 이거 이렇게 그렇게 가르쳐도 교인들은 참된 목자를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참된 목자는 별로 이렇게 귀에 달콤한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참된 목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이빨 썩는다,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난 이거 먹고 싶은데 안 돼. 너 너무 많이 먹으면 체중 조절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참된 목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거짓된 목자들의 특징이 뭐죠? 뭐 비대해져서 걷기도 힘든데 더 먹어도 괜찮아, 믿습니다, 더 먹어요. 네. 사람들 그걸 좋아하죠. 내 삶은 망가져가고 있고 내 가정도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내 인생이 철저히 망가져 가는데 사람들 그런 사람은 존경하고 뭐 사랑하고 좋아하죠. 우리나라가 그 모습이에요. 저도 압니다. 어떻게 목회하면 우리 교회 교인 많아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 얘기해주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굉장히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장자크 루소처럼 말이에요. 뒤에서는 온갖 간음과 뭐예요, 사기 칠 거 다 치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거죠. 내가 내 자식들을 버릴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 희한하게 다 넘어가요. 왜요? 사람들 각자 다 위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본성 자체가 위선적이기 때문에 위선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미혹에 걸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2장 9절 이하. 따라서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부터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식할 때 성부와 성자는 인격이시라는 인식이 있는데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인식은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걸, 성령께서 분노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는 성령님이 어떤 능력이다라는 걸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어떤 감동을 믿는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또는 성령께서 주신 어떤 기적을 믿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격성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고백의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성령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위한 기도 별로 안 하죠. 능력 주십시오, 뭐 권능 주십시오, 병 고쳐 주십시오, 뭐 나도 한번 입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까무러쳐 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나 구하잖아요. 왜?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님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서철원 교수님이 현대 교회의 성령론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진단한 부분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철원 교수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교회는 성령을 가마력으로 교회의 공동 정신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는 슈라이르마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르트도 성령을 영향력으로 봅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단일신 사상인 것 같습니다. 한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교인들이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전능하신 하나님 뭐 그런 거 얘기해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어떤 교인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무 생각 없이 교리고 뭐고 기도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주로 믿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일신론. 근데 조금 교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신앙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만 믿어요. 교리. 교리 좋죠. 나쁘지 않아요. 근데 교리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또 어떤 교회는 뭐 교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그냥 무조건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뭐 그런 거. 그거 뭐예요? 성령 하나님만 믿어요. 성령 하나님만.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일체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성자와 성령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심을 갖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믿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뭘 믿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성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성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죠. 서철원 교수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요즘 은사운동하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성령의 역사를 많이 추구하시는 목사님들 어때요? 성령님을 가마력으로 주로 얘기하죠. 리더십을 주는 영으로 주로 그런 식으로 이해하죠. 공동의 정신 정도로 이해하죠. 세드백 교회 릭 워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빌 하이브스 같은 사람들이 성령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가마력, 공동의 정신. 상당수의 교회에서 바르트한테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이 막 성령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가마력이라서 뭐예요?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할 때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런 소리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게 소위 바르트예요. 발트주의 그런 식이 그런 게.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막 감동하고 눈물 흘리면 성령의 역사다. 그게 소위 바르트예요. 우리는 그게 칼바르트적인 어떤 사고 방식이라는 인식을 잘 못해요. 공동의 정신 이런 식이죠. 또 비냐드 운동, 여러분 비냐드 운동 어떻습니까? 요즘에 비냐드 운동 한물 갔는데 옛날에 비냐드 운동 굉장히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홀리 레프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성령은 가마력이니까. 홀리 레프, 거룩한 웃음이라는 얘기죠. 근데 거룩한 웃음인데 별로 거룩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철삭스러워요. 여러분 홀리 레프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이 비냐드라든지 찬양 사역 하는데 보게 되면 사람들이 깔깔대고 막 웃어요. 막 대굴대고 그러면서. 근데 그게 사람들이 쳐다보면 거룩한 웃음을 웃고 있는 겁니다. 아니 거룩한 웃음은 성령님이 그렇게 웃으신다고 생각해봐요. 섬찟하지 않나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짐승 소리 내요. 난리도 아니고 완전 동물농장이에요. 뭐 야옹거리고 왈왈거리고 우렁대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다 성령의 역사래요. 성령의 역사. 저는 진짜 그건 악령의 역사라고 좀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치부하는 거죠.
전형적인 칼바르트적 개념이에요. 실존주의적 개념입니다. 또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 봅시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사모합니다. 많은 사람들 쓰러뜨리고 뭐 넘어뜨리고 뭐 안 넘어지면 뭐 밀기도 하고 하여간 그렇게 가지고 사람들이 막 병 고침 받았다 뭐 했다 하면 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거룩함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 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만드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진정으로 성령의 인격을 전제로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격성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난다면 여러분들이 거듭난 이후에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하느냐보다는 내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오느냐에 주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관심 없이 맨날 사역, 은사 믿지 마십시오.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 보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진지해지고 신중해질 수 있겠죠. 말과 행동이 거룩해질 겁니다.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그렇게 돼요. 우리 안에 어찌하든지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말 한마디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싶어 하겠죠. 여러분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왜 미움받을 소리라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걸 느껴요. 그거요 배짱이 아니에요. 용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속에서 충동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 예레미야서에서요. 내가 더 이상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리라 해도 내 속이 불붙는 듯 하여 얘기하게 되는, 그 얘기하게 되면 내가 핍박받고 그 얘기하게 되면 내가 손해보고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궁지에 몰린다는 거 알면서도 하게 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다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갖가지 은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에게 성령의 인격,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없다면 결코 성령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일을 하느냐 그런 걸 제발 속지 마세요. 네?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그 은사가 나타나냐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는 초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적으로 교리적으로 올바른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성령의 인격을 담재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다른 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이 그거 아닙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쳤나이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함이니라. 예, 행동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행동은 여러분들이 어떤 영을 담지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을 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영을 담지했다라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저도 항상 두려워요. 제가 바른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쉽게 단정 짓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항상 그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는 방식은 그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의 계명, 법에서 떠나가면서 바른 소리 하는 거 믿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르치는 성령 역사 분별법 5가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를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꼭 점잖지도 않아요.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젠틀하거나 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찰스 촌지 같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나타난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심리적인 역사다, 이제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졸도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일도 생기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얘기하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난 자가 어떻게 그 점잖을 수 있겠는가?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아니라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느냐가 항상 관심이죠. 비명을 질렀다고 해서 다 성리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졸도했다고 해서 다 성리의 역사는 아니죠. 에드워즈 당시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이후에, 그 체험 이후에 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가 거룩한 삶을 그때서부터 살기 시작했느냐, 이 부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관심사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5가지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들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다시는 교회를 높이는 것과 관련을 맺습니다. 둘째는 죄를 증오하고 사탄은 왕국의 이익에 반대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점점 사단의 왕국에 유익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을 딱 세웠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여러분 문제는 나름대로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더럽히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데 열매가 너무 좋지 않은 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더 존중하게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그 진리와 신성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분명히 나타나는 가장 선명한 현상이 뭐냐 하면 진리를 존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은사 체험했다, 성령 체험했다 하는데 교리에 관심 없고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100%입니다. 가짜예요. 그냥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자체가 성경의 기록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나타난 현상이라면 우리가 그 순간부터 진리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넷째로 성령님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확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영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영 때문에 공동체 안에 지체들과 서로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를 존중하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고 미움받고 어려움 당하는데도 교회 질서 지켜라.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그렇게 교육을 하셨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이다. 근데 그게 그 사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거죠. 그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5가지 시금석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성령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성부와 성자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합니까? 그 열매를 맺도록 만듭니까? 옛 성품을 날마다 심판하고 새 성품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옛 성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날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우리라고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죄를 증오하며 성경의 권위를 높이게 하고 진리대로 살도록 인도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조건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믿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을 오늘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거룩한 성령에 있는 그 분명한 증거와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